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마을마다 방문하셔서 순회 지역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동네 방문하시면서 전도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부터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 가는 길 위에서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순회 지역마다 방문하면서 전도 여행하는 것이 9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순회 지역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9장 27절까지 순회 지역 전도 여행,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순회 지역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다가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딱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지역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지역 전도 사역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7장 11절에도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9장부터 19장까지 그 중간에 있는 17장도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 여러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제일 윗 동네가 갈릴리 지역, 중간 동네가 사마리아 지역, 제일 아래 동네가 유대 지역.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고마워요. 몰라도 아는 척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어디에?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중간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중간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 그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큰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시고 9명 감사하지 않은 사람 안타까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전부 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분, 9명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입 싹 닫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때,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론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서두에도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지역,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도 소속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소속되지 않는 접경지역, 애매한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왜 접경지역을 지나가셨을까요? 그 자리가 어디냐니까 사마리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 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12절에 말해요. 자,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접경지역의 한 마을에, 여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마을이에요. 근데 깨끗하고 정상적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니까
다가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어요.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여러분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며 고함을 쳐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인데 말끔하게 있고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46절에 보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양쪽에서 부정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부락을 이루어 사는 그 장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헝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옷을 막 이렇게 찢어서 있는 이 모습은 시청각적인 효과예요. 저기 머리 나병 환자구나 볼 수 있도록 모르고 실수로 다가가지 않도록 시청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청각적인, 듣는 거 보이는 거 듣는 거 다 자기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각적인 효과죠.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형벌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천벌받았다, 하늘에 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를 보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외롭고 쓸쓸하게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에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지는 못하고 크게 고함을 쳤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이 고래고래 고함 쳤습니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추한 죄인이라도, 다시 우리 주님은요 어떤 추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 주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참 좋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던 분이세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멀찍이 좀 떨어져서 이야기했겠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냥 내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나병이 떠나갔대요. 인격적인 존재처럼 예수님이 거리고 있어요. 누가 거리고 있어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옆 사람에게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전가의 원리라는 건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건강함이 누구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몸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뿐입니까? 정말 귀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이 찾으러 왔대요. 찾으러 오셨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어잖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동정하는,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고백과 함께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탄로나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친구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은 딴 사람은 용서해도 나 같은 놈은 용서 못할 거야,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가사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름다웠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같은 것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오늘은 참회기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참회기도 할 때마다 외웠던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장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띄워줘야지. 그걸 가려버리면 어떡해. 방송실에 저희 집 애들 둘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띄워줘야지. 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죄사함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백. 예. 자백하고 돌아서고. 예. 뭐 그걸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요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죄 사함의 기쁨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요약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너하고 같이 안 놀아, 우리 마을에서 나가, 이런 나병 환자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너무 좋으신 주님.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 누구에게? 주님께 담대히 나가자.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될 주제예요.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17장 14절 말씀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거는 밑줄 쫙 꺼놔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뭐요? 병든 모습 그대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된 몸을 보이고 완치되었다 사인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치되지 않았는데 병에 걸렸는데 제사장에게 간다거나 이러면은 제사장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병든 모습 그대로 동네에 들어가서 막 휘짓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하실 그때는요, 이미 나병이 치료받은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 나병에 걸려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려있는 때요. 그 모습 가지고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는데 예수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움직였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리라 이렇게 해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가리라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결심했어, 나는 갈 거야 이렇게 결심했다고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걸어가니까 고침받았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계속 가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 현재 진행형, 계속 가고 있는 그 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사실을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거 없어.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에 가실 때에 요즘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가시는 분 계시나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아버지 옆에 차 타면 항상 차 옆에는 지도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도책. 요즘도 혹시 나는
옛날 게 좋아 이러면서 지도책 넣어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요즘에는 최첨단 계시는구나. 예, 최첨단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다 쓰시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여성분 목소리 있지요? 예,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구 말?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고 누구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부인분들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습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목사님, 제 차에는 남자 목소리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 차에는 여자 목소리 나와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르쳐 줘요. 안 가봤는데 내비게이션 말을 믿고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말대로 가면 무조건 도착해 그 목적지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8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 일로 와봐. 하늘에 하나님 상당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아브라함하고 바닷가에서 저 별 봐봐 이러시려고. 별 딱 보니까 너희들 자손이 아브라함 너 자손이 저 별같이 많을 거야. 애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되게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모래알 딱 보여주는. 모래알 억수로 많지. 왜? 너 그 자손들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방 집사님, 하나님이 별 딱 보면서 방 집사 저 별 봐봐. 너희 집에 애들 저렇게 많을 거야. 자손들 많을 거야. 모래알 봐봐 많을 거야. 애 아무도 지금 있는데 애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나올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애 못 낳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애 못 낳는 사람. 나이 100살 됐는데 그때까지 애 못 낳았으면 못 낳는 거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누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탁 등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16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누가가 딱 썼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차별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딱 사마리아 사람. 자, 10명 고침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려요. 자신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 받았다라는 사실 깨닫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는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머지 사람들은 안 오고 이 한 사람만 왔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다시,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은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 한 번씩 다 읽으셨죠? 우리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참고로 못 외웁니다 하시면 우리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첫 번째 그 일문은 외우시지 않습니까? 헛기침도 하시고 자, 소율이 문답 1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교 교인이라면요, 소율이 문답 1문하고 답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지만 뭔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꾸 끄지 마, 애들. 자, 그렇지. 성도들이 봐야지. 자, 답 1. 한 번 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일 되는 목적이,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썼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찬양하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뻐하는 거. 맞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네. 즐거워하는 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손주들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오잖아요. 손주들 이렇게 안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김철호 장로님도 그렇고 김현종 집사님도 그렇고 손주들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보면 눈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꿀이 떨어지지. 이 자식 무거운 놈, 이거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거 무거워졌네 이러면서도 막 눈에 꿀이 떨어져. 좀 더 심한 분은 똥 쌌는데 아이고 똥 쌌네 이러면서도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너무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작.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들 한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돌아왔는 이 이방인에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하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 보고 한 단락을 끝내는데 그 뒤에 두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요. 자,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난 다음 이어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 너무 기뻐요, 예수님 너무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나병에서 치유받고 감사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눈을 회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이거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기억나시죠? 예. 페리코레시스가 뭐라고요? 상호내주, 삼위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계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지난주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는데 히팅한 걸 보니까 뭐 120개 정도 이렇게 히팅하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페리코레시스, 거처를 딱,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복을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이제 벌써 반이 지났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반 지났어요. 여러분, 감사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보다 헌신해서 구원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어요. 저도 그렇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워요. 그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페리코레시스, 우리 안에 내주,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이 복까지 덤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